2017년도가 이제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지나가면 2017년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묻히게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어떠한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줄 압니다.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가 합해진 말이다.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야기임이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철에는 프로야구,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구 시즌이 시작해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투덜거립니다. 텔레비전을 하나 더 사든지 해야지. 맨날 그 스포츠 중계 본다고. 프로야구 선수들을, 프로야구 팀과 중학생 팀, 중학교 야구팀 경기를 시켜놓고, 시합을 시켜놓고, 야, 재밌다. 그거 불공평하죠? 프로배구팀과 고등학교 배구팀 경기를 시켜놓고, 야, 응원하는 프로배구팀 선수들 잘한다. 외국 선수 잘하네. 이거 불공평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정말 아찔한 그런 시설들이 있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자이로드롭,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질색입니다. 왜 돈 줘가면서 그렇게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또 막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돌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이건 왜 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회전목마도 있지요. 어른들 혹은 스릴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태우고 전혀 위험하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처음 3일은 틀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처음 창조에는 그 틀 속에 이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하늘에 해달별을 집어넣고, 바다에 고기들을 집어넣고, 육지에 식물을, 또 동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이것들 관리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된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니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교제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인간,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차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 그 명령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디 그뿐입니까? 죄 지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역사임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이건 구약이건 보면 그 어떤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공간입니다.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저 외계에서 어디 하늘나라에서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는지.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시간과 공간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벌어진 일이래,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래, 그 호렙산에서 벌어졌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며 등등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가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공간이 언급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언급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열왕기 하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왕들이,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왕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때마다 유다의 누구 왕 몇 년에 이스라엘의 누가 왕이 됐더라, 이스라엘의 어떤 왕 몇 년에 유다의 누가 왕이 됐더라 라고 해서 상호 시간을 언급해서 이것이 저 어떤 픽션, 소설,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울 사도가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의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그 신전의 이 비문을 보면, 그 그리스 델피 신전에 있는 비문에 보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51년 7월 1일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임명받았고, 51년과 52년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재직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 65년에 이 사람은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을 종용받습니다. 그 황제를 없애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자살을 종용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데, 아무튼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의 주후 51년 혹은 52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공간과 시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실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시는 분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만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살던 바로 그곳, 거기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바울에게 그때 고린도에서 51년 혹은 52년경에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했네, 그때 하나님하고 다르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던데 왜 나한테는,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용서도 잘해 주시던데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변했네, 하나님이 달라졌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제히 일어나 이 말은 대충 그냥 몇 사람 정도가 그냥 소동 일으켜서 바울을 끌고 억지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정도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기에 가득 차서 소요를 일으킨 정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리오 총독이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아가야가 직접 나섭니다. 총독이 직접 나섭니다.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두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아주 광기에 가득 찰 정도로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 라고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무슨 제목으로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것은 아주 로마가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고요,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혹여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반기를 들려고 하면 초장에 제어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관습의 문제, 종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자국에게 맡겨서 니들이 하던 대로 해라 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단 로마가 허락을 해준 범위 하에서,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그 나라,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종교,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따르면, 신봉하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해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불법 종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인데, 저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 허락받지 않았으니까 불법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유대교 그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니 지금도 그렇죠, 구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혹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결의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보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신라에게 할례를 베풀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유대인이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지 못해 혹여 비방거리가 될까 봐서 신라를 할례 받게 해서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건 나시린의 제도거든요. 봐라, 나 유대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와 타협은 다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타협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참 말 잘한다, 참 지식이 해박하다, 성경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잘 알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불기소 처분하죠. 나 이 사람 재판 안 할 거다. 이건 로마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그 재판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법을 지키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니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십시오. 이 사람 지금 법을 안 지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 율법을 안 지킵니다. 고발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렸다.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누군가를 징벌할 때, 누군가에게 벌을 내릴 때 꼭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끌려와서 이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상관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 법 안 지키니까 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자기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의 유대인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흠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책잡고 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맹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좋지 않은 말인데 요즘 정치인들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 정치인들 뿐입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내가 하면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죽일 사람이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안 지켰다고 고발하는, 법 안 지킨 것도 아닌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합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이거 다른 종교니까 벌해 주십시오. 불법 종교입니다. 벌해 주십시오. 그때 갈리오는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데려왔는지.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기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1차, 2차 선교행에서 계속 봅니다. 갈리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라고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문제니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이 일 재판하지 않을 거야. 로마에 관한 거 아니잖아. 로마 법에 관한 거 아니잖아. 나 이 재판 않겠다.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고 맙니다. 덕분에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도대체 진리가 뭔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리오에게 관심사는 뭡니까? 유대인들 이대로 놔뒀다가는 고린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소요가 발생하고 군대가 출동하고 그 지경이 되면 내가 본국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숫자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 교제해왔던 사람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소위 기득권들, 박힌 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박힌 돌 편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 편 들었다가, 이 바울 편 들었다가 어떤 곤혹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구타를 당할 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평안한 게 좋은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니까, 그저 해왔던 대로 해오는 게 좋은 거니까. 갈리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지금 이 사람이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무엇을 주장하다가, 무엇을 말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뭘까?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 참과 그릇의 문제보다는 손익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될까? 무엇이 진리이냐? 그것보다는 내 호주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득인가? 그래서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구타합니다. 법정 모독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더라. 왜?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귀찮아. 몰라도 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괜히 거기 끼었다가 괜히 그 일에 참여했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어.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곤혹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곤혹을 당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니들하고 상종도 안 해.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니들 상관도 안 해.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 고발당하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구타당하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더 여러 날 머물렀다. 속히 도망가야지요. 속히 피해야지요. 유대인들이 광기에 사로잡힐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흥분해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여러 날 머뭅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다가 예배소에 들립니다. 예배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회당을 들렸더라. 회당에 들어갔더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옷을 털면서 다시는 니들하고 상종 안 해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할 일은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겐그레아 가서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시린의 서원의 마지막 단계가 머리 깎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원이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봐라, 나도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 율법 부인하는 거 아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인한 거 아니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기꺼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어떤 습관을 희생해 가면서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찾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처럼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갈리오 총독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형편인지요? 아니면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인지요? 주님께 충성한 바울에게 주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매를 맞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은 그리스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제 그리스포가 개종한 다음에 그 후임으로 아마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도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니까 그도 바울 사도의 회당에서 늘 가르쳤으니까요,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갔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동업자, 천막 만드는 직종이 같아서 동업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의 역할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업자였으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나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미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고린도가 큰 성이기 때문에 여기 머무는 것이 돈 버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사업을 접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돌아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정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닌 여러 이방인 교회들도 그들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그런다. 그 소식 좀, 그 감사 좀 전해주라 라고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를 붙여주시고요, 동역자가 필요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뭡니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처럼 대적해서도 아니 되겠고, 갈리오 총독처럼 내 이 선익을 따지다가 양다리 걸치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어야 되겠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에 순종했던 충성된 바울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